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이 앞에 스크린 보니까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짜신 줄로 믿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선포하고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네, 이렇게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다 아시죠? 네, 영어로 하면은 스노우 화이트.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난쟁이. 과연 그럴까요? 또 누가 나오죠?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사람? 왕자님. 네, 왕자님.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백설공주의 이야기에서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만나보죠. 제가 질문 드린 거죠?
할렐루야.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은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은 왕자님이 있잖아요. 왕자님이. 그리고 또 백설공주를 조금 심도 있게 읽으셨던 분은 7번째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포수가 사냥꾼이죠.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냥꾼은 왕비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탄로날 경우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많은 정의가 있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 오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성경은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였는데 특별히 어떤 목회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그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첫 번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문제가 과연 쉬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쉽게 나아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호세아의 삶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호세아는 뒷걸음질 쳐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아내의 이름이 오늘 고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의 아내가 고멜이었다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그 뒷걸음질 치는 문제들 가운데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부의 특별히 뒷부분을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타인의 연애를 받아 바람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을 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세아에게도 감추고 싶은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문제이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 세상의 연애를 받아 바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회가 그들이 먹는 건포도 떡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건포도 떡 먹는 게 뭔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미국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맨날 식빵만 먹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식빵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포도가 들어간, 건포도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 뭐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한다 그랬다가 또 사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좋아한다 이런 겁니다. 블루베리 뭐 스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날 맛본 겁니다. 식빵만 잼도 없이 식빵만 맨날 먹다가 이 블루베리 스콘을 먹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짝지근한 게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이 어디를 돌아 나왔냐면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를 거친 다음에 돌아 나온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이 사람들이 식빵 먹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신전에 가서 그 문가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건포도 떡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이 계속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도 잘 믿지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인이 타인의 연애를 받아 또 집을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오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건포도 떡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과 연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세아의 가정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사실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지만 감추고 싶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괜찮아 보이게 살고 싶죠. 아니, 우리 집안에 와이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애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 보이고 싶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이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감추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겨놓은 삶의 아픈 일들, 고난스러웠던 일들,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픔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창피함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처럼 잘 포장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할까요? 지금까지 잘 속였으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어떠한 문제든지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열이 104도니까 40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끙끙 앓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막 깨질 것처럼 아프고 일단 몸에 열이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참 약이 신기해요. 두통만 없애는 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두통이 또 좀 머리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좀 열이 떨어져야 사람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약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열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열이 오른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열이 나야 그때 열이 나고 그때 피를 뽑아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이 안 난다는 것은 뭐냐?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탁 잠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 자체도 나를 열나게 하고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수치감을 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놈아, 이제 네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를 속이고 네가 나를 믿었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온전히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적하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줄 알았다 이런 극악한 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 혼낼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이 막, 제 딸도 저희 집사람이 혼낼 때 보니까요, 막 이렇게 궁둥이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들이. 예? 있어요, 없어요? 궁둥이 막 두드려주고 그러면은 애기가 보니까 엄마가 날 때린다, 도망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궁둥이를 툭툭 때리면은 하면서 엄마한테 더 품을 파고들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을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픔을 드러내고 내 고난의 문제를 드러내고 내가 죄지었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전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나는 예수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서 얘기해 보면.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써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더 굳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타락을 드러내야 됩니다. 타협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드러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 열거해 놓으면은 하나님 나를 절대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낼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은 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gain입니다. again, 다시, 그래도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우리도 무작정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덮어주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해주며 우리도 변함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의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피를 섞은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얄미울 때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피로 연결되었지만 왜 얄밉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밉지 않겠습니까? 뭐 얄밉고 믿고 약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해야 이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교회가 좀 될만하면 깨지고 될만하면 깨지고 될만하면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덮어. 저도 무조건 덮자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갖기 위해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대신, 따라합니다. 정죄하는 대신 권면하고, 권면을 하고 난 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의 결론은, 교회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뭐예요? 사랑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예배 찬양할 때 부른 모든 찬양이 다 사랑에 대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왜 우리가 어둠 속에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럼 사랑하려면은 뭐 정죄하지 않고 권면해야 된다. 그럼 권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이냐? 가족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정죄하기보다는 권면을 택하고 권면한 후에는 등 두드려주고 다독거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이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타인의 연애를 받아 집을 나간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케 함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는 이제 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라고 하는 세 이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면 좀 안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안정되어야지만 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또 타인의 연애를 받아 남편을 집에 버려두고 자식들을 집에 버려두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검포도 떡 내 입에 단 것을 취하기 위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리는 이 이로운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은 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50년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고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나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애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끝.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냈을 땐 우리가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함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꺼내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고멜과 같이 또 타인의 연애를 받아 나아가는 이 여인, 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쉽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은 믿지만 제가 그렇게 저는 아직 교회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주일날 교회 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주중 예배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청년 시절엔 청년 회장도 하고 제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일 예배는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을 제가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열심히고 청년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나는 교회 간신히 나오고 있으니까 나 숨 할딱할딱거리고 교회 오고 있는데 나한테 더한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니 뭐 이런 옛날에 열심히면 뭐해, 지금 열심히 안 하는데, 이런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을 좌절시키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 열심히 있었던 청년 시절의 그 열정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손만 깔딱깔딱이면서 내가 그래도 주일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수요일날도 나오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금요 예배 나오라고 말만 해봐라. 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꺼내놓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까라는 문제에 나 스스로가 사로잡혀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또 쓰러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를 쌓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염려가 쌓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은 내가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때문에 사로잡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근심이 쌓이고, 근심이 쌓인 사람은 삶의 무게가 짓눌리게 되어지고, 삶의 무게가 짓눌리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니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무리가 떨어진 우리들을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집을 나간 그 고멜을 찾아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여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친 듯이 찾아 헤맸을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냈는데 어디서 찾아냈느냐 하면은 노예 시장에서 고멜을 찾아낸 겁니다. 오늘 이 고멜은 지금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가기 위해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늘 집을 가끔 나왔거든요. 연애하러. 그러니까 타인과 연애하러 집을 나왔다가 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멜은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지? 왜 할 수 없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그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게 뭐냐 하면 그녀가 지금 알몸으로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기 위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고 상품이었기 때문에 노예시장은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 흠집 난 데 없는지 사람들이 상품을 돌려보는 것처럼 둘러보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남자 노예 경매를 먼저 하고 이제 두 번째 여자 노예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의 차례가 되었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를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수치를 경험해도, 이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이제 집에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호세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가정에 두고 나온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3명이나 낳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찝적댔다는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도 순간 다 지나갔습니다. 인기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 화려한 인생이, 인기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오늘 노예 시장에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흐느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울음을 꾹꾹 참으며, 그러나 그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의 남편 호세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아왔는데 이놈의 아내가 어디에 있냐면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가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누구라고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고멜의 노예 경매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던, 피하지 않던 호세아가 손을 번쩍 들더니 어느 한순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냥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노예 시장에 나와 있었던, 노예를 사기 위해 나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몇몇 사람들이 호세아를 알아봤습니다. 고멜의 남편이 아니냐? 아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닌데. 호세아가 고멜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부른 가격에 놀라서 호세아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은 여자 노예의 몸값으로는 너무나 후한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호세아가 그런 후한 가격을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고멜을 반드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불렀던 그 금액,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어치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아넘겼던 가격과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나올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호세아가 우리를 그 안에 고멜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 죽어 너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자격을 얻게 된다. 아무도 이제는 너희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 그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거셨습니다. 전부를 다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다 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본의 아니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더 이상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희생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여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리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전보를 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여전히 부족한 내 입술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 행동이 있고 내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 누군가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님 이제 모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너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놓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아픔과 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주님을 떠나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오늘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중단 없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도 나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아버지 이 땅에 나와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삶을, 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을 보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신 권능의 주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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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머리에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에,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호세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꺼내놓사오니, 주님 이 문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꺼내놓은 이 모든 삶의 아픈 문제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 부위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이 모든 부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있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온몸의 온장육부와 아버지 피의 혈류의 속도와 근육 조직과 세포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뼈 조각 마디마디마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아버지 모든 신경들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건강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복을 더해 주시사 장세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신장질환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소화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숨이 차고 가쁜 이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시리고 아픈 질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축농증과 아버지 또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컨디션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조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미꾸짓고 명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생활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업장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버지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이룬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사 영광의 기업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마다 하나님 도우심과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